제가 지난 2달 동안 맨 처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 다음에 지지난주와 지난주에는 성령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2달 동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라고 하는 건 지혜고요. 정은 감정, 의는 의지.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력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3주 동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지혜가 있지만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 뉴스를 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다 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식물과도 같고 4차 산업혁명은 동물과 같다. 3차 산업혁명이 식물과 같다는 말은 식물은 제자리에 앉아서 땅에 뿌리를 박고 한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호흡도 하고 거기서 자라난다 이거죠. 그러나 동물은 한 자리에 가만히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닌다 이거죠. 3차 산업혁명까지가 식물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서 컴퓨터가 돌아다니고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컴퓨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인공지능, 사람의 뇌를 만들어서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 이거죠. 그래서 식물이 3차 산업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이제는 돌아다니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식물과 동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의 차이도 엄청나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동물도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강아지도 보면요, 주인을 맞이하면 꼬리를 흔들면서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짐승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마치 짐승에는 마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도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짐승의 지혜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저거를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가서 잡아먹고, 뛰어가겠다 생각하면 뛰어가고,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잠자고 싶으면 잠을 잡니다. 때에 따라서 조금 더 발달한 원숭이는 막대기를 가지고 과일을 따기도 합니다. 도구를 조금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짐승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에게 전수하고 후대에 가르쳐서 전수해 주면서 계속해서 지혜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
그 밖에 컴퓨터, 자동차 이런 것을 사람들은 새롭게 발명을 하고 발명한 것을 만들어내서 인간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도록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절대로 자동차를 만들거나 전기를 만드는 이러한 능력이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짐승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시키고 합성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그러면 물의 힘을 가지고 기계를 돌려서 힘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된 전기를 우리 공장이나 가정으로 전달을 해서 모터를 돌려 기계를 작동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전기불을 사용하도록, 이것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흘러내리는 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변형시키고 합성시키고 전달을 해서 전기로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와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는 무엇을 변형시키고 합성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연구 개발은 하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면 과학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원소와 분자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모든 과학의 기본이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변형시키고 태우고 할 수 있지만 그 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조는 못한다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두뇌가 발달을 해도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시키고 합성시켜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통하여 물질을 만들어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과학 물리학의 제1법칙에 의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모티브가 없는 무에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시고 하늘의 별을 무엇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데서 새롭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와 흙과 짐승들, 무엇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짐승보다 월등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미련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절을 보지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서 너는 권고를 들으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권고와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권고하고 훈계하는 자가 누굽니까? 태어나면서 누구에게 권고와 훈계를 받죠? 부모님에게. 그리고 자라나면서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권고와 훈계를 듣습니다. 선생이 뭡니까? 앞설 자, 태어날 생자입니다. 먼저 태어나고 나보다 앞서가신 분이 선생입니다. 부모님도 나보다 세상에 먼저 태어나셔서 세상 경험을 먼저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나보다 먼저 배웠습니다. 나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배우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경험한 부모님과 어른들과 스승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직 나는 많이 배운 것이 없고 그분들은 나보다 먼저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나 스승들도 그분들도 지혜가 불완전합니다. 나보다는 훨씬 탁월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분들의 교훈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또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내가 배울 때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야기한 선지자들의 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 그들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인간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이것을 원하셨고 저럴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부한 자의 결론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지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즉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순근보다, 진주보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보다 먼저 세상에 오셔서 경험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성공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또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누가 하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지혜가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셔야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남이 나에게 알려준 지혜, 성경을 통하여 얻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한다는 겁니다. 실행하는데 상당한 지혜를 모아서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잘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반드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하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지만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일이 잘 될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반드시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지만 그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즉 성경에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온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지고 온 지혜를 가지고 조립하는 데는 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우리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예를 들어 사업을 경영할 때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으로만 가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다 지혜를 수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는 경영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지혜도 잘 모아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잘 경영을 세우면 그 경영하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 그 다음 잠언서 20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계획을 세우면서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21장 5절에 가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이 부지런하다는 이야기는 경영하지 말라고 급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는 것 자체가 부지런함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는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지만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하고 계획 없이 진행하면 그것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16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경영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아무리 모으고 잘 준비하고 경영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믿음만 좋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 그래요. 그건 안 됩니다. 미련한 방법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행하면 망합니다. 가끔씩 다른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당 건축할 때 믿음으로 하거든요. 믿음으로 해가지고요, 교회가 담보로 넘어가고요, 교회가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기 전에 뭐라 그랬지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혜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준비하고 그 계획 속에서 계획해놓고 그것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계획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잘나는 줄 알아요.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 다 하고 다 준비하고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경영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수집하고, 성경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종합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갈 때에 결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를 26년간 목회하면서요, 참 무모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짓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남에서 월세방 그거 보증금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750만 원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거 가지고 못 쓰는 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조를 하는데 인건비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재료가 떨어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400만 원을 빌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신호새마을금고의 직원들이, 지금도 그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상관교회 망하는 줄 알았대요. 너무 무모하니까. 내 친구들도 와봐가지고 저한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노선 목사는 개척을 맨 땅에 헤딩했다고. 저가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사실 무모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충분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에서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과거에 예배당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교회 빚이 3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땅 사서 건축을 합니까? 딱 한 평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무모하게 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너무 협력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건 된다.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가진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미련한 방법이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행한 지혜를 모을 때 이거는 된다라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됩니다.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성도들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전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가지고 안 됩니다. 또 나는 연구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경영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보다 훨씬 탁월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앞에서 20절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계획은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많은 계획 없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의인의 길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성경이 나의 사랑하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엘리야도 있고요, 유대 임금들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산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음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잘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일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훌륭해서 혹은 모태신앙이라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 지금 믿음으로 사는 분이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성경이 생각나고 어머니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 복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까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돈 버는 목적이 내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넘겨주기 위해서 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입니다. 글쎄요,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무조건 자녀 교육에 공부하는데 막 투자를 해서 과외도 시키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막 가르치는데 자녀에게 많은 지식을 얻도록 열심히 돈을 투자해서 가르치면 자녀가 잘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녀의 출세의 길을 열어주고 하는데 과연 그 끝이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성장했을 때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행복한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유산을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은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인정받는 존경받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베푸신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